오늘 말씀 제목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을 물으라.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을 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을 태동시킨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 좀 특별하게도 경제학자이면서도 심리학자였습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이분을 얼마나 이제 극찬을 하냐면 언론에서요, 애덤 스미스가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데니얼 카더먼은 현대 경제학의 대부다라고 극찬을 막 쏟아낼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연구를 30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손실혐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손실혐오. 이 손실혐오가 어떤 뜻이냐면, 손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이익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손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이익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을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을 때 얻는 기쁨보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 그 산술적인 원리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 손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 안의 그 고통이요, 2.5배나 더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100만 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이 생겼을 때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 꽂혀야 그 전에 잃어버렸었던 100만 원에 대한 고통을 이제 어느 정도 무마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실제로 손해를 얻는 것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손해를 감당하는 것, 감수하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호구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바보라고 부르기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도 아닌데 상사가 자기 일을 여러분에게 계속 미뤄요. 일을 막 시킵니다.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니야. 내 업무도 아니야. 그런데 직장 상사가 계속적으로 일을 미루고 나에게 그 업무를 주면 요즘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나보다 높은 상사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거죠. 뭐 사실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요. 사실 룻을 자기 밭에서 일하게 해주고 뭐 좀 월급 좀 더 주고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이 순진해가지고 호구 잡혀가지고 룻과 결혼하려고 해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로맨스가 조금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그 밤에 타작마당에서 이제 룻과 이제 로맨스 썸을 탔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 날이 밝으면 내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빠 믿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이 오빠가요, 4장에 딱 해가 뜨고 나서 바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 성문,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성들은 주변 지형보다 좀 높은 곳에, 이렇게 동산 같은 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당연히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이요, 큰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는 시장터였습니다. 그래서 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시장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법정이었어요. 재판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보아스가 그 성문 앞에서 기업 물을 자 있잖아요. 자기보다 좀 촌수가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이제 루키 저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을 안 하고 아무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요, 그냥 사적으로 야, 너 루시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그럼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성문 앞에서 장로 10명을 쭉 두고 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요, 엘리멜렉의 토지 소유지를, 그러니까 소유지를 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토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토지를 만약에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팔았는데요, 다시 그게 자기 소유가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빚이 많은 분들, 할렐루야. 그러나 또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까운 친족이,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만약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수님이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또 형님이 죽으면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내가 형수님과 결혼을 하면서 그 토지의 값에 대한 지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기업 물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여태까지 룻과 보아스가 썸을 탔는데 룻의 남편이 누가 돼야 돼요?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알지도 못하는 이 아무개가 나타나서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너 기업을 물으려면 토지에 대한 네가 보상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모압에서 올라온 이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요, 토지를 물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 토지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간 들어가지만 그 토지에서 뭐가 나와요? 소산물이 나오죠. 그럼 그 소산물을 통해서 얼추 이제 이자랑 원금이랑 갚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늙은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오미는 이제 늙었기 때문에 5년, 10년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토지가 누구의 소유가 돼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병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룻이 있어요. 이 젊은 며느리 룻이 있는데 너 이 룻과 결혼해야 돼. 그러면 이 룻과 결혼을 하면 계례 결혼의 특성상 이 아무개가 룻과 결혼해서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내가 돈을 냈지만 결국에 이 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법정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손실 혐오 바로 온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이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요즘 주판 안 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내가 손해가 너무나도 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토지만 이렇게 하고 나오미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내가 토지를 착복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며느리 룻이 있었구나. 이거 아이라도 낳으면 이 토지를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내가 손해가 너무나도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이 아무개라는 사람에게만 손해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됩니까? 보아스에게도 똑같은 룰이 적용돼요. 보아스라고 해서 뭐 따로 그 토지를 사고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고 토지가 내 소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6절에서 손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손해라는 뜻보다 더 큰 뜻들이 주 의미입니다. 이 샤하트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금 여기서 멸절하리니, 이 단어가 샤하트예요. 그러니까 샤하트는요, 뭐 조금 이렇게 해서 손해 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파괴하다, 멸절하다, 망하게 하다, 폐허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룻과 결혼하게 되면 조금 뭐 손해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샤하트, 내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여서 내 기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홍수로 완전히 파괴시킨 것처럼 내 기업의 손해가 그 정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왜 룻이랑 결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룻은 예뻤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요, 그럴 마음이 사실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봅시다. 밭에서 일하는 애가 있는데 모함 여인인데 좀 달라. 얘는 좀 달라. 이 베들레헴 여성이랑 좀 달라.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애가 좀 달라. 이쁘게 생겼네. 라고 만약에 보아스가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추수 때 밭에서 일하는 그 기간이요, 짧으면 7주고요, 길면 10주예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 스파크가 튀기면요 10주가 아니라 10시간도 안 걸립니다. 번호 따는데요 10시간도 안 걸려요.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만약에 진짜로 룻이 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보아스가 어떤 액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타작마당에서도요, 보아스는 룻을 찾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누가 그 발치 밑에 누웠습니까? 룻이 가서 누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실제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는요, 지금 룻과 결혼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내가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지금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강의 초반부에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헤세드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한국말로는 뭐 자비, 인자, 선함, 선대, 은혜, 긍휼,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했지만 어떤 한 단어가 헤세드의 모든 개념들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그러니까 약한 자, 룻과 나오미가 곤궁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보아스가 물론 자기가 기업물을 어떤 그 친족 안에 있기는 했으나 아무개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럴 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아니야, 너 이거 율법에 의해서 너는 반드시 기업을 물러야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적혀 있기는 하나 그 사람의 자율성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굳이 샤하트, 자신의 기업의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랑 결혼하면 룻이 혼수로 뭘 해와요? 롤렉스 시계? 뭐 세탁기, 건조기 해서 싹 해와요? 혼수로 해오는 건 늙은 시어머니예요.
재산도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엘리멜렉이 판 그 땅값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들도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산 그 땅 역시도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곤궁에 처해 있는 늙은 나오미, 그리고 이 모압 여성인 룻에 대한 헤세드의 마음으로 지금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총신대학교 구약과 김지창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아스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왜 가치 있는지가 나온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멋있는 일을 했다 해도 자기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을 룻기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랑 지금 룻이랑 둘이서 결혼하는, 둘이 연애하고 둘이 결혼하고 뭐 사귀고 하는, 그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당시 룻과 보아스, 나오미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요, 어두운 이스라엘,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성기였던 그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다윗 왕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연애 스토리가 아니라 이 보아스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자기 희생 정신으로 말미암아 룻과 결혼하는 이 스토리는 두 사람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희생하는 사람. 자기 희생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만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룻기가 시작된 가장 큰 희생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룻이 시작했죠. 룻이. 그렇죠.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 곁에는 젊은 모압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어요.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아직 젊고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늙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좀 봉양해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들을 딸같이 생각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살 길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딸이 룻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조언을 하겠습니까? 야, 네가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지. 법적으로 남편이 죽었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의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이런 바보가 있어요? 아직 젊잖아요. 남편이 죽었지만 슬픈 일들이 벌어졌지만 아직 젊잖아요. 손에 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얼마나 천대를 받으려고.
상식적으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요즘 용어로 돌싱 아닙니까? 예?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혼해야 되는데 나 혼자 못 가. 우리 시어머니 같이 살아야 돼. 그 감수할 남자가 뭐 있겠습니까? 이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사실 우리는 손해보기를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손해를 봐도 치를 떱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요, 아주 계산적으로 사실은 행동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만 손해봐야 하는 것 아니고 룻만 손해봐야 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손해를 봐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여러분 그 옆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지 마시고요. 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래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속옷과 겉옷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속옷은 싼 거예요. 싸고 겉옷, 겉으로 보여진 옷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좋은 옷들은 친구들에게 줄 수 있지만 비싼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명품 옷 이런 것들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만약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지 말고 좀 비싼 옷도 같이 이렇게 좀 챙겨줘. 이제 그런 말이죠.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즉 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 외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동 강령이 무엇입니까? 손해 보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한 대를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 사람의 겉옷까지 뺏고가 아니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도 가주는 손해를 보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요, 진짜 손해를 보신 분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손해를 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 때 딱 태도가 뭐예요? 쥐가 잘못했으니까 쥐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지.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인생이 그런 거지. 내가 거기까지 끼어들어서 손해볼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니네들이 죄 졌잖아. 니네가 감당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손해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손해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손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해 볼 때,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할 때, 헤세드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하트, 내가 손해볼까 두렵다. 네가 기업을 물어라. 그럼 내가 손해볼게. 그런데 보아스가요,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 무르기로 결단을 하니까요, 백성의 모든 사람들과 그걸 지켜보고 있던 장로들이요,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성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손해를 감수하기로 내가 기업 물을게. 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했지만 내가 기업을 물을게 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과 지켜보던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데, 먼저 누구부터 축복하냐면요, 룻부터 축복을 해요.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라헬과 레아처럼 됐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구예요? 야곱의 두 아내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이 생겼고, 그 12아들이 낳은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선조, 시족 어머니예요. 그런데 모압에서 올라온 이 여인이, 우리랑 혈통도 다른 이 모압 여인이 우리의 선조와 같은 라헬과 레아와 같은 반열에 오르기를,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유력하다, 유력하다. 히브리어로 아세 하일입니다. 아세는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하일은 어떤 뜻이냐면요, 능력, 가치, 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유력하다를요, 보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요, 큰 일을 행하다, 힘을 행사하다.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덕을 행하다. 세 번째는요, 부를 얻다, 부자가 되다, 번성하다, 풍요롭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굳이 한 가지를 찝어서 그 축복만 보아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세 하일, 유력하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이기는 하나, 룻기 시대에는요, 아마도 베레스 집안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 같습니다. 왜냐면요, 룻기 마지막에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18절을 보면요, 유다의 계보라고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레스의 계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룻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하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가 되어서 베레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기를 감수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장로들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예 목사님 그 립서비스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누굴 낳았어요? 아니, 오벳은 계대결혼이잖아요. 보아스와 룻은 계대결혼, 기업을 물은 거면 오벳은 누구 아들이어야 돼요? 말론의 아들이어야죠. 족보에 그렇게 기록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아버지를 기록 안 하고 할아버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를 생략하고. 그러면 적어도 엘리멜렉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말론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룻기 기자는 오벳이 누구 아들이래요? 보아스 아들이래. 보아스 아들이래.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는 누구 아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요,
지금 누구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아무개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계산을 뚜루루 두들겨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손해가 난다라고 하면 슬쩍 빠져버려요. 그런데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을 무르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보아스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었던,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있었던 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해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사실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손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는 곳에서, 빛나는 곳에서 섬기기보다 빛나지 않는 곳에서, 또 간혹 후원을 하실 때 자기 이름을 밝혀달라, 밝히지 말라.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섬기면 막 인정도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찾아가서 인정도 해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감사하다고 말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손해보면 바보고 호구고 지혜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었던 그 보아스를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유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엘리멜렉과 말론이 오벳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는 있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줄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손해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해를 감수했던 보아스가 감수하면서 룻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은요, 개인의 결혼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호구라고 하며 바보라고 하며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먼저는 손해보기를 결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